이 빌닷과의 이 두 번째 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이 빌닷과의 대화를 살펴보면서 빌닷이 어떠한 인물이다라고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까? 혹시 기억이 나세요? 지난주에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엘리후에 대해서 제가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9장을 살펴봤는데요. 빌닷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역사가 또는 법률가로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논쟁적이며 난 정통적인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엇보다 고난은 틀림없이 죄 때문이다. 그래서 이 악한 자는 항상 고난을 받는다라는 편견에 사로잡혔던 인물이 바로 이 빌닷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의인은 성공하지만 악인은 벌을 받게 된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게 될 이 빌닷이라는 인물이죠. 또한 지난주 살펴보았던 욥기 9장에서는 이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할 때에 굉장히 예의 있는 모습으로 이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 욥기 18장을 읽어보면요, 욥을 저주하는 이 전혀 다른 모습의 빌닷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 좀 살펴보면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 이 욥을 아주 강하게 비난하는 빌닷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빌닷이 이토록 강한 어조로 이 욥을 비난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욥이 당하는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이니 빨리 회개할 것을 이 욥의 친구들이 권면을 하죠. 이제 1차 논쟁 가운데 욥, 네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네가 악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라고 그 욥의 친구들이 이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욥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완강히 부인을 하죠. 나는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악인도 아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 거는 나도 알 수는 없지만 나는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악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도 아니다. 나는 무죄하다라고 이 1차 논쟁 가운데, 1차 대화 가운데 욥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욥의 모습은 세 친구의 충고와 권면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욥이 이 세 친구들을 비난한 것에 대한 이 감정이 상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1차 논쟁 가운데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를 하니까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너희들이 틀렸다라고 욥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빈정이 상하고 감정이 상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빌닷이 더 이상 신사적으로 예의적으로 예의 있게 이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18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욥을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 5절부터 21절까지를 살펴보면 악인들이 당하게 되는 그 고난을요, 빌닷이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부터 21절까지가 악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빌닷이 이야기를 해요. 빌닷이 욥에게 악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열거한 이유가 무엇이냐? 욥, 네가 완강하게 악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거부하고 있지만,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결국 욥,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봐라,
악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똑같지 않냐? 죄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똑같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고 악인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5절부터 21절까지를 통해서 악인들이 당하는, 죄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빌닷은 이 욥기 18장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자신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욥을 향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지금 욥을 경고하고 있으며 또한 정죄를 퍼붓고 있는 이 빌닷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빌닷과 같이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빌닷을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요,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회개해라,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야, 너 기도해야 돼. 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범죄한 것들이 있을까 회개해야 돼. 너 예배 생활이 무너져 있으니까 지금 네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종교적인 폭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청년 2부에 있는 청년들이랑 계속해서 작년 사순절부터 지금까지 이 성경 통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편을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을 보기 전에 어디를 통독했을까요? 예? 어디를 통독했을까요? 예, 욥기를 통독을 했습니다. 이 청년들과 같이 통독을 하면서 저도 이제 이 욥기를 계속해서 읽고 묵상을 했는데요. 제 안에 깨달아졌던 이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로 로마서 12장의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로마서 12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욥의 친구들은요, 왜 욥을 위로하지 못하고 욥과 함께 울지 못하고 욥과 함께 웃지 못하고 왜 욥을 정죄했을까요? 왜 욥의 친구들은 왜 욥을 정죄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욥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그 상황과 환경을요, 이들은 판단하고 정죄하려고만 했지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 그 환경, 그 상황을 공감하고자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하면서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 공감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도요, 우리 부모님과 자식들 간에도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식 간에도 그럼 공감이 잘 되시나요? 공감이 잘 되세요? 공감이 잘 되지 않죠. 여러분, 근데 가정 안에서도 서로가 공감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성도끼리 서로 공감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도 공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범죄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공감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요, 어떻게 했을까요?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베드로, 거 봐라. 너 내가 부인할 거라고 이야기했지? 부인했잖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냥 베드로에게, 얘야, 밥이나 먹자 이야기를 하시죠. 그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고 그 베드로의 마음을 공감하고자 예수님께서 노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이 설교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엊그제죠, 화요일날 저녁에 이 청년과 신방을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이 이야기해줬던 건데요, 이 신방을 했던 청년이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팀장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직원들이요, 그 팀장님 한 사람을 정말로 싫어했대요. 그래서 그 팀장님이 어떠한 분이길래 모든 사원들이 그 팀장님을 싫어하냐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청년이 회사 팀장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팀장님의 문제가 무엇이었냐, 그 팀원들을 대하는, 그 회사의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태도의 문제 속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 다른 사람을 공감하지 못하는 공감의 결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온 그 외부에서 그 출장을 다녀온 그 부하 직원에게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그리고 왜 이렇게 밥은 비싼 거를 먹었어? 왜 일은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팀장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공감하지 못하는 이 결핍을 가지고 있었던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회사 전체 분위기가 악화되었고, 결국 회사 사장님께서 이 사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에는 그 팀장님을 해고시키라고 지시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스스로 아무리 잘나고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요,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고 그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서로 공감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왜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사랑해야 될까요? 누가 이 공감의 모범이 되어주시고 사랑의 모범이 되어주셨습니까?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요, 서로 온전한 공감 가운데, 서로 완전한 그 사랑 가운데 뭐를 이루셨어요? 삼위일체를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초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아세요?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공동체? 예,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세 분이신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삼위일체, 그 안에는요 전혀 미움시기 질투가 없어요. 완전한 사랑으로 일체를 이루고 계신 분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완전한 공감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서로 사랑하고 공감함으로
일치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한다면요, 우리도 마땅히 사랑 안에서 공감함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이라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요,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 안에요, 사랑이 넘치면요, 하나가 되면요,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를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공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 서로가 서로를 공감할 수 있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제가요, 죄송합니다, 새벽에 이 앞에 우리 금병학 집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금병학 집사님을 공감하지 못해요. 금병학 집사님을 제가 사랑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또 이 얘만 남아가지고, 야, 오세희 목사가 설교 시간에 금병학 집사를 싫어하는데 이것만 남을까 봐 되게 무서운데, 제가 금병학 집사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공감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금병학 집사님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절대 못해요. 절대 중보기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랑하고 공감하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요,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청년 이부를 사랑하거든요. 어떻게 그것들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청년들이랑 모여서 청년 이부를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정말 그 토요일 저녁마다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요. 청년들이랑 같이 이 큰 덩치에, 죄송해요, 새벽에 이런 단어를 써서 되게 쪽팔려요. 네,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은. 근데요, 사랑하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